저는 경주 채씨입니다. 경주 채가라 그랬는데 파는 판서공파라고 그래요. 몇 년 전 우리 가문에 족보를 만든다고 하면서 책값을 좀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거금을 보내라고. 그래서 나는 족보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안 보내란다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그래도 꼭 내야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집안에 또 욕을 뭐 먹을 수도 없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협조도 안 한다 뭐 그런 소리 들을까 봐서 돈을 보냈더니 족보를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족보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 깜빡이 좀 안 가져왔네요. 저희 저 서재에 있는데 그 족보에 보면은 저는 최치원님의 32대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런 족보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상의 구별이 분명했던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떤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양반 가문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놈 가문에 태어나 상놈의 족보에 노비 문서에 올라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평생 양반들을 섬기면서 벼슬도 못하고 천민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양반의 족보에 자기 이름 석자 올리려고 별별 방법이 다 동원되었다고도 합니다. 돈으로 양반 신문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양반의 족보를 양반집에 들어가 훔쳐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족보 문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성경에서도 그 족보가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는 토레도트라는 즉 족보에 따라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족보, 뭐 또 데라의 족보, 뭐 이런 이삭의 족보, 뭐 이런 그런 말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족보가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신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육적인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굉장히 내세우며 살았던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도 그런 면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 3장 9절에 보면은 그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족보 이야기 하지 마라. 족보 이야기 하지 마라. 이건 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네. 육적인 족보는 혈육의 그러한 족보는 그런 가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라고 하면 이것은 천국 백성들의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천국에 과연 그런 족보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족보는 헛된 것이라고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또 이 생명책 같은 이런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만약에 족보가 진짜 있다면 창조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그 양이 얼마나 많은가? 그 양이 얼마나 방대하냐 그 말이에요. 그 방대한 양을 책으로 만든다면 몇 권이나 될까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존재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책으로 기록하고 그걸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나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상적인 용어와 또 육적인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생명책이 있느냐? 네, 생명책, 책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책은 없을 거예요. 단지 왜 그러면 책으로 생명책으로 말하느냐? 이것은 구원 얻은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명단에 대해서 세상 우리들이 알고 있는 족보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생명책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이 진짜 책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은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름,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책으로 기록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책으로, 족보로 그 이름이 올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인 명부, 그것이 곧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인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려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리석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은 교인 교족부 명단도 아니고 또 어느 한 족보같이 그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책으로 설명해 놓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살아오는 모든 삶에 있어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 행위의 책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요?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백보자, 흰 보자에 앉으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책상 위에는 두 책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책이라고요? 예, 그 책은 아니라고, 단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행위의 책이고 하나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서 그렇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영적으로는 죽지 않고 있는데 육체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대까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습니다. 높은 벼슬을 했거나 천민이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무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피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망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곳에서 죽은 자들이 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다 심판대 앞에 옵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행위의 책을 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행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때로는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펼치시는 것입니다. 너 그때 그런 생각했지? 너 2012년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9일 주일 예배 시간에 너 딴 생각했지? 아마 생각 잘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지? 다 하나님이 아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성경 이 행위의 책을 딱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했고요. 계시록 2장 23절에는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뿐만 아니라 사람의 뜻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의 심장까지 다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너 그때 참 고생 많았다. 너 그때 참 착한 일 했지. 다 그것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한 것보다 악을 행한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쁜 생각, 악한 생각한 것이 더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워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울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의 유혹을 참고 이겨내고 정말 착하고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이 죄인이기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원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성을 억누르고 참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마음의 생각도 하나도 안 날지라도 근본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딱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죄인들 앞에 그렇잖아요. 행위의 책을 딱 펼치고 우리를 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모든까지도 다 펼쳐놓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피할 수 있겠어요? 천국에 어떤 분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비디오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비디오. 네? 비디오를 딱 틀더니 내 이름으로 된 테이프를 딱 넣고 딱 틀더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 천국에 이 심판대 올 때까지의 내 모든 삶이 그냥 쫙 영화처럼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비디오로 공개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비디오 있을까요? 뭐 그런 말 묻지 마시고 일단 그분이 갔다 와서 그랬대요. 일단 하여간 자기는 그걸 보고 왔대요. 뭐 어째 그런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걸로 끝나버린다면 그냥 그 순간만 참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이게 정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행위의 책을 덮으시더니 그 옆에 생명책을 딱 펼치십니다. 생명의 책을 펼치시더니 거기에서 이름을 찾으십니다. 그 생명의 책은 바로 뭐냐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 죄값으로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벌을 받아 버리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먼저 받아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또다시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행위의 책을 펴시고 너 지옥! 저병철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지옥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옆에 예수님이 보좌 옆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아버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잠깐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 최병철 목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제가 저 최병철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를 봐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이 그 옆에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래? 그러시면서 그냥 나를 그래 너 천국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실감 나시죠? 네. 그런 일이 우리 천국 심판대 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책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하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행위의 책을 펼쳐보면 정말 나쁘고로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구멍이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우리들인데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에 심판받으시고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을 보내주겠다. 이런 일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를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해 놓으시고 행위의 책은 마땅히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닥칠 심판대, 언젠가 다가올 그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의 책을 펼칠 때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나는 내 행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일어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펼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네? 최태근 집사님,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아니, 막 크게 말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생명책에 최태근 이름이 적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대요? 내 얘기는 안 들리는 거야. 근데 네, 좋아요, 좋아. 당연히 좋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지금? 네?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지금 알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행위를 보면 마땅히 지옥 갈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신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영접하는 자.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생명책을 이름을 기록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확실히 영접하고 믿고 있다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믿어도 돼요. 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나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생명책에 이 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냐고요? 내 마음에서. 내 혈육이 예수, 내 부모님 예수 믿으니까 나도 믿고, 내 생각 뜻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우선일까요? 내가 믿는 것이 우선일까요? 어려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먼저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네? 내가 믿으니까 그 다음에 딱 기록이 났을까요? 하나님 기록할까요? 그러면 내 믿음의 근거는 나죠. 그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너 믿었네? 딱 기록해주고, 너 네 안 믿고 있구나 안 기록해주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기록해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을까요? 네? 아, 확실하게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믿고 싶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남편이 그렇게도 완고하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딱 예수를 믿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나로부터 나는 믿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확실히 뭐냐면 이건 바로 바뀔 수가 없고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일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게 하신 거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믿어도 됩니다. 물론 거짓말로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없겠지만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앞으로 기록될 것이니까 기뻐하라가 아니라 이미 기록되었으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미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 있게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언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이미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바울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있을 것이다? 어떤 게 맞아요? 있다. 아멘. 그러니까 행위의 책이 펼쳐져도 여러분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은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다음 생명책만 펼치면 내 이름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없을 거라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 이 행위의 책이 펼치면 겁나죠. 이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 심판대 앞에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장소야.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주시고 심판받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록 행위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정말 악하고 추하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열심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기록한 행위의 책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지은 죄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직에 충성을 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충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짜증을 부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행위의 책에다가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어떻게 해온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상을 주기도 하시고 또 내게 책망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나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어떻게 행해왔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 상을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진리를 계속 기록하게 했는데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주께 받은 사명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을 재료로 해서 집을 짓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완성을 하고 보니까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나도 끄떡없이 그대로 있고,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터가 있어야 됩니다. 터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어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터로 삼아서 이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로 삼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나무, 풀 같은 걸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불로 확 심판하신대요. 불로. 자, 마지막 때 하나님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뭐가 남아야 상 받든지 뭐 할 건지 할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죄밖에 남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일단 구원은 받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아무리 불로 심판을 해도 번질번질하게 반짝반짝하게 남아있어서 야, 너는 상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죄밖에 남지 않아.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면서 내 시간,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물질, 내 소중한 몸뚱아리, 내 모든 소중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것으로 재료를 삼아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거, 귀찮은 거, 뭐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그런 값싸고 쉽게 빨리 대충 그냥 그렇게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나무나 풀과 집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집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재료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렵니까?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런 부탁을 하니까 어떤 종은 그 주인에게 받은 재산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이나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잘못 관리했다가는, 장사를 해다가 미천을 날리거나 이렇게 좀 잘못했다가는 우리 주인은 너무 엄한 주인이로 지금 계산이 분명한 분이라서 나에게 와가지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아마 쫓아내든지 뭐 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인의 재산을 내가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 그걸 갖다 주려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맡겨놓은 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한 종이 가까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갑절이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 종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시면서 칭찬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왔습니다. 그는 땅속에 묻어놨던 그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님께 내놓습니다.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야단을 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너의 그 돈을 은행에 맡겨라도 두었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최소한의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산 가지고 최소한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이익이나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의 이익도 남길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많이 남긴 자에게 주라. 무릇 충성된 자는 더 풍족해지고 게으른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충성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사로 갑절의 이익을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사를 땅속에 묻어넣는 최소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성도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악하고 게으른 성도는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심판 앞에 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펼칠 행위의 책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지금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지금 나의 행동과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행위를 다 아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게 될 것, 그때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직분을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임금이라는 분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 하나를 줄 거니까 이 망태를 가지고 저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퍼 담아가지고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명의 신하들이 망태 하나씩 다 들고 나갔는데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왜? 물을 담을 수가 있어야지. 망태 여러분 아시죠? 망태 구멍 뿡뿡 뚫린 그 망태. 그거 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아라니 어떻게 담아? 이렇게 임금이 미쳤나 보다. 정신 나갔나 보다. 이런 걸 시켜. 그러면서 그냥 헛수고 하지 말고 그냥 놀러 나가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의 신하가 우물에 가더니 그냥 우물에 물을 도르래 굴러가지고 계속 퍼담는 거예요. 근데 뭐 망태는 물이 차나요? 계속 흘러내리죠. 그래도 계속 담았어요. 계속 담아.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어요. 좀 이게 왕이 좀 이상하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신하로서 왕이 명령한 것을 어찌하든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물을 퍼담았어요. 나중에 물을 터달라니까 물이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물에 물이 다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푼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 안을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우물 가운데는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신하가 깜짝 놀라고 금덩어리를 건져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왔어요. 임금님, 제가 임금님 하라는 대로 물을 계속 퍼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물이 다 닳아지고 보니까 금덩어리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너뿐이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마련한 상급이니라. 그것을 네가 차지하도록 해라. 여러분, 왕이 미쳤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그런 일을 시키겠습니까? 이런 명령이라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고 이미 작정을 하고 금덩어리를 거기 넣어놓고 시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는, 사명을 줄 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이것에 충성하라고 할 때는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이런 일을 다 시키나? 불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주신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은 여러분, 상급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